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매우 유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봄철에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노란 꽃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산에는 또 여러 가지 꽃들, 나무들, 그런 자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에 빠지고요, 그 장관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경치에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 감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온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방의 자연을 보면서, 또 때로는 양을 치다가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모든 만물에 신이 담겨져 있다. 그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다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진화된 고등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되어진, 그래서 세상의 동물보다 좀 나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것이 진화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조금 어떤 존재이죠? 나은 존재, 동물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는요, 사람을 유물론적 관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의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와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4절을 읽습니다. 4절 없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주의 베풀어 주신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전능자 앞에서 벅찬 가슴으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아담, 이 말은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왔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작고 별 볼 일 없는 인간,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울의 손길에서, 압살롬의 손길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죄악을 범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9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 딸 잊으시나요?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은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로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화론은 우리를 누구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말하고 있죠.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우리의 비교 대상이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물을 만드실 때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애완견 이런 것보다 조금 나은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영화로우신 분, 존귀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귀한 존재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딴 데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가 계신 분들은 두 분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를 꽉 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상대적인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는 잘났었는데,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했을 때 그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힘이 빠져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높은 존재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강아지, 고양이 귀하죠, 이쁘죠. 그런데요, 우리가 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사람보다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양도하셨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했죠?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아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며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을 멸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죠.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신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옆 사람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헷갈리시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막 살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다시금 이방 나라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을 얻어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상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도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백하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